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꽤나 길게 살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15번째였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분량을 봐도 이제 이게 16장이니까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이제 죄인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18번 뭐 그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뭐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모님의 잔소리잖아요. 그죠? 왜 잔소리를 할까요? 걱정되니까 잔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알아도 또 말하고 알아도 또 말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까 봐.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낱낱이 말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너무 높게 우리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죄인임을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뭐 당연히 죄인임을 모르면 이제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시장이 반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죠.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반갑습니다. 그죠? 좀 지난 드라마인데 뭐 등장인물 가운데 재벌가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는 뭐 입도 짧고 잠도 설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어느 집에 가서 살게 됐죠. 시골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당연히 입에 맞지 않죠. 그리고 잠자리도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더 못 먹고 더 못 잡니다. 근데 계속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집 사람과 함께 과수원인가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몸을 써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어때요? 별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뭐 수면제인지 뭐 수면 유도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아도 아주 잠을 잘 잡니다. 배고프니까 밥이 잘 먹고 피곤하니까 잠이 잘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뭐 밥을 잘 못 드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한 거는 분명한 거죠. 필요한 것이 있어야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고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내가 얼마나 그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알아야지 그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죄인임을 거듭거듭 이제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시편 42편의 시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아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멀쩡한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내가 급해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살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말한 바울은 이것을 정리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죄 아래 있다고 하냐?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냐?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럼 내 선택이 다 죄란 말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계사를 봐도 자유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희생이 있어 왔고 그 희생 덕에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나의 삶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좀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구절과 관련해서 기독교 안에서 큰 논쟁들이 있었어요. 뭐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전적 부패와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사는데 왜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냐? 또 만약에 그럼 그 말이 맞다. 그래,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 아래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 지었다고 벌하는 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몰라도 이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교회사나 아니면 세계사에 이제 큰 전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 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제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고대에서 그 중세로 넘어올 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죠. 그 어거스틴 사이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죠, 티우스죠. 예, 이름이 좀 그런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연히 우리가 따르는 그런 그 신학자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펠라기오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죄를 부정을 했어요. 그의 주장은 아담의 죄는 그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담 이래로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상태, 즉 죄에 관해서 중립적인 위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선과 악, 하나님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 인류는 원하기만 한다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뭐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죄를 선택했다고 심판하면 안 되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아래에 있다고.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받아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는 그 삭스를 받게 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죠? 펠라기우스는 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는데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배워서다. 부모가 이제 악한 행동을 하니까 그걸 배워서기 때문이지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펠라기우스의 말이 더 이제 받아들일 만합니다. 더 이해가 되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죄에 따른 형벌인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중에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은 선을 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것이 바울에서 시작해서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어거스틴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중세 교회는 이제 점점점 펠라기우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점점 이상한 걸 따라가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뭐 면죄부도 사야 되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모도 해야 되고 뭐 칠성례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큰 논쟁이 있었어요. 기독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또 아르미우스와 칼빈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내용은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없느냐, 아예 못하느냐, 이게 이런 논쟁입니다. 그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택할 수 없다는 게 루터와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로 이어지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죄 아래 있다. 너희는 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논쟁이 되는 이유는요. 아마도 이게 제가 생각하건데 성경의 가르침이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은 사람의 의지가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 속박되어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했잖아요. 죄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왔잖아요. 내가 선택했는데 왜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내가 선택해요. 그런데 성경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가 그 선택을 강요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한 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학자입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지의 자유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워낙 글을 어렵게 쓰셔서 뭐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뭘 선택을 해요? 뭐가 더 나에게 좋을까?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나? 이걸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나한테 더 안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한테 좋다고 생각되는 걸 내가 선택을 해요.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요. 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생명의 길이다. 근데 왜 우리는 좁은 길로 안 갈까요? 안 주니까, 우리가 그게 싫으니까.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배 아래 있어서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열심히 짓다가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월급으로 죽음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대한 형벌이 정당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효소가 없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채식주의를 주장하면서 우유를 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 내가 채식하면서 다른 사람도 채식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우유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안 드시는 분들과 내가 원해서 이제 우유를 안 드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죠. 왜냐면 내가 우유가 싫어서 안 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온통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도 정당한 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뭐 기독교는 사람의 살을 먹는 종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뭐 나는 떡이다 먹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누구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지 않는 다른 떡을 원하는 것은 그게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먹기를 거절하는 거죠.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 가고자 하는가? 아무도 없다. 성령께서 중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역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기적에 힘입어 영적 소경인 자연인,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죠. 영적 소경인 자연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철저히 부패한 죄인의 정신이 새로워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현실인 겁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형편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제 전적 부패라는 말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했죠. 바울은 먼저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좀 너무 과장된 말이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제가 뭐 찾아봤더니 전 세계 80억 6천만 인구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80억 6천만 인구 중에 그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좀 너무 받아들이기 좀 힘들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닌데 어느 목사님께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 있으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잘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아 그래 맞다. 예수님은 100% 의로우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아이들이 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뭐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100% 의로울 수는 없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이게 뭐 아주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만큼 의로울 수도 없죠.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100% 의로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사고 때문에 뭐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때문에 무인도에 이제 갇혀서 살게 됐어요. 한 100명 정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구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생활을 하겠죠. 근데 우연히 가져온 짐에 이제 가짜 돈을 사용하는 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부루마블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부루마블 이 게임을 왜 기뻐했을까요?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루마블에 보면 가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 섬에서 살더라도 이제 뭐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누구는 뭘 얻고 누구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는 뭐 도구가 없으니까 이 가짜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가짜 돈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이제 그 돈을 다 모았대요. 그러니까 가짜 돈을 거의 이렇게 쓸어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섬 안에서는 아주 대우를 받았겠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부 구조돼서 본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섬에서 사용한 그 가짜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짜 돈을 다 끌어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가서 내가 이 돈을 예금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그 가짜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아예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의가 가짜 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의를 자랑합니다. 내 의를 힘써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짓을 해봤자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선행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은요, 그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없이 하는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게 가짜 돈을 받아달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게 이제 3장 21절부터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차차 볼 것이니까요. 그 전에 바울은 사람들이 그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을 말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뭐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게 뭐 신비한 계시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이 성경도 무슨 암호 맞추듯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글 읽기 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그게 무슨 이런 수수께끼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책 공부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들보다 더 잘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로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연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학자로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은 저보다 믿지 않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신자가 아니라면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 오래 전이죠. 꽤 오래 전에 뭐 도올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요한복음 강해도 쓰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데서 배우지 말고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뭐 이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아는 것과 그것을 깨닫는 건 달라요. 심지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과 그것을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깨닫죠. 알긴 알아야 돼요. 알아야 깨달으니까.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게 좀 달라요. 이게 미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100%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그 조명하심은 그러니까 밝게 비춰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읽을 때 우리를 밝히 밝혀주시는 그 조명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들은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 교리를 탁월하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지식 많잖아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기 싫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교리를 가르치고 그게 맞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찾죠. 그래서 급한 순간이 되면은 내가 믿던 신이나 아니면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신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몽고메리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경험하셨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울과 달리 평생 하나님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 평생 동안 나는 그분을 찾아온 셈이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겠죠. 나는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내 침례교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장로교회에 등록했다.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공회로 들어갔다. 성공회도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로도 여러 해 동안 거의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다 돌아다녀봤다. 루터파 교회들, 오순절파 교회들, 감리의 교회들, 성서파 교회들, 독립교회들이 다 다녀왔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다녔다. 하나님께서 침례교 가정과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그 교회를 떠나 장로교회를 갔다. 그곳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공회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다가오시자 차례로 다른 교단을 찾아다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단지 전능자에게서 숨고 참된 헌신과 신앙을 요구할 모든 것으로부터 숨으려는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종교라는 치장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교회 찾아다녀야 됩니다. 좋은 교회 뭐 당연히 좋은 교회 기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좋은 교회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뭘 해주고 그게 아니라 뭐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권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잘못된 교회거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아주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그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라면은 연약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건 간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핑계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조금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몇몇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일반적으로는 괜찮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부족함을 메꿔줄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뭐라든지 뭐만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괜찮게 살아갈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생각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죠. 두 번째는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좀 문제가 있다. 병이 들었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뭐 어떤 뭐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보면은 지구는 사람이 사라져야 회복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잘 다스리고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왔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어요. 뭐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어도 서로 다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괜찮다면. 한쪽에서는 먹을 게 넘쳐나고 다른 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잠시 잠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해결책을 발견해야 되고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병들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죠. 잘 갑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죽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큰 병에 걸렸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러분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시체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까?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이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으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의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의를 자랑하는 건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교도소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교도소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죄인들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곳이다.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내려놔도 되는 거죠. 우리 밖에서는 좀 어깨 좀 높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나의 연약과 부족함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죠? 근데 동성애자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죄를 정당화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와서 나는 동성애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주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와서 내 죄를 정당화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나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간 사람처럼 여전히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내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나 자신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선택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게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면은 하나님을 전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움직여야지 겨우 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억지로 기도해야지 해야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비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 해라 해야지 겨우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억지로 나를 돌이켜야지 겨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은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은 그냥 죄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죄인이 나를 봐야지. 그럴 때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스스로에게 철저히 절망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그들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를 구원하세요. 왜 그렇게 구원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